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꿈에 안아주셨네.
마음을 엽니다.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도 가정의 회복을 위한 치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고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거나 시댁의 십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좀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고부 관계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고양이와 쥐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고양이입니까? 시어머니가 고양이고 누가 쥐예요? 며느리가 쥐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를 잡아요. 시어머니 늘 호통을 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서 목다들도 경험 미숙해서 실수하기 일상일 텐데 주눅이 들으니까 더 실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댁에 가려고만 하면 겁부터 나고 스트레스부터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살림의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가 살림이 미숙한 며느리를 기선제압함으로써 빚어지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결혼시켰는데도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은 이제 갓 결혼한 며느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반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싱거운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싱거운 거 안 먹는다. 조금 짠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짜게 안 먹는다. 내 자식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사건건 참견을 하며 시비를 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더 한 줄 더 떠서 훨씬 낮았는데도 아이고 내 아들 살 빠진 거다. 일부러 그렇게 자꾸 핑계대고 와서 트집 잡고 와서 반찬 만들어주고 며느리의 흠이 없나 찾아서 사사건건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아들을 탈환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항상 언어와 행동 자체가 전투적 자세예요. 요즘은 이런 고부관계는 상상할 수가 없는 때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얻었을 경우 또는 혼수가 마음에 들지 못하였을 경우 그리고 아들이 망하고의 경우에 이런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중재를 좀 잘하면 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어머니, 여태까지는 어머니 반찬에 맛있게 먹었지만 이제 아내 반찬을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간 역할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맞아, 이게 문제야.
당신이 해주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어. 이렇게 이제 어머니 편들기를 남편이 해버리게 되면 어머니는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더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식모와 주인 관계입니다. 누가 식모예요? 시어머니가 식모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며느리가 주인이에요. 고양이와 쥐 관계의 반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고 할 말 다 하면서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기분이 어떤가 반응을 봐야 되고 늘 며느리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식모처럼 기죽어 사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며느리들이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 보라면 집 봐야 되고, 밥하라면 밥해야 되고, 애기 보라면 애기 봐야 되고, 이렇게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데, 며느리는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으로 인하여 아이를 힘들어질까봐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는 가끔씩 용돈을 좀 몇 푼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아주 못된 며느리죠. 그러나 이러한 고부관계가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고양이와 쥐의 관계였던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의 바운드가 이제는 제대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제 부모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를 힘들게 하는 할머니를 거리를 두고 이제 자식들이 자기 편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주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시간이 돼 삶이 익숙해지면서 자기 자식들도 크고 경제권이 생기지만 그에 반해서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이 주는 물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나이대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이런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자식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타서 며느리가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이제 자기 페이스로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당한 고통을 되갚아 주려고 일부러 시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며느리의 가정과 자기의 가정의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애초부터 며느리는 큰소리 치며 살고 시어머니는 할 말 제대로 못하며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며느리는 안주인이 되어버리고 시어머니는 식모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물과 불의 관계예요. 또는 엄한 선생님과 문제아 학생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팽팽하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지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명확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구식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시어머니와 신세대 사고에 길들여진 자유로운 며느리가 만나면 볼만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누리려고 하고 며느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장에 며느리 길들이려고 세아가 나는 길만 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손만 까딱까딱 해도 오라는 신호니까 빨리 달려와라. 그랬더니 며느리 말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길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 싫다는 얘기를 아세요. 팽팽합니다. 쩝쩝점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서로 경쟁 관계가 돼버리고 서로가 휴전하지 않은 거 늘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껴있는 아들과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너는 너, 나는 나의 관계. 서로 터치하지 말고 살자요. 요즘 새롭게 두각되고 있는 고부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세대 감각을 가진 젊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서로가 간섭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는 마인드인 것입니다. 요즘은 직장이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많아졌어요. 그의 나이가 들어도 굳이 자식들 의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젠 옛날처럼 남편 죽으면 모든 생활이 차단될 자식 의지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도 있고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했던 어떤 혜택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굳이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자기가 벌어놓은 것 가지고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자식들의 용돈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손주들을 의무적으로 봐주지 않아도 그리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들이 추구하고 신세대 며느리들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마인드를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로가 편하잖아요.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식 결혼시키면 될 수 있으면 가지 맙시다. 둘이 편하게 살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친정어머니한테 열심히 주지 몰라도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는 며느리들 많아요. 사생활이라고. 서로의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등지고 보지 않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고부관계가 있다면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나 며느리들이 이러한 관계를 원하면서 결혼을 하는 시기에는 서로가 나도 너 딸처럼 생각할게. 저도 어머니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투정을 해도 서로에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투정을 하면 굉장히 관계가 모해집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속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속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들을 읽으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내 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도 나오미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같이 본문 10절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계속해서 12절 13절에서도 나오미는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6절 17절에서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8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호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감이 있어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가지 자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과연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해 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아멘들 안 하는 가운데 8절에서 15절을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4번이나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돌아가라는 것이 강요적 표현이 아니라 권유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문화 습관들을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습관들을 보면 언어 표현 방식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어 속에 담겨있는 표현 방식이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표현에도 굉장히 행동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애틋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내가 모압 땅에 와서 잘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서 이제 훌훌 털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 며느리가 쫓아가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며느리들을 데려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안 데려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데려가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어요. 왜? 며느리들이 효부들이니까 시어머니 잘 섬길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육신의 편함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인간관계나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 안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뭐가 유익할까요? 단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자기가 유익할까 안 할까,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준 삼았다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남지 못할 겁니다. 왜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며느리를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너 나랑 함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 힘들어. 그러니까 네 친정으로 가서 제가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청장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정어머니 심정이잖아요. 시어머니 심정이면 아들 죽었는데 며느리가 제가 한다 그러면 지가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겠지만 마음은 편치 않아요.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끝까지 자신을 쫓아온 며느리 룻을 위하여 나오미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온 후에도 자기 며느리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제가 시키는 일을 중심적으로 합니다. 나오미가 추진한 거거든요. 룻이 제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제가를 시켜준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 이러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본향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멀게 느껴지지 않고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느껴진 거예요. 친정어머니에게는 안 돌아가도 시어머니는 쫓아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는 얘기죠. 어머니를 쫓아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결단한 겁니다. 이 또한 자신이 고생을 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배려심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을 배려한 것이고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를 배려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고부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한 것은 나 어머니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드처럼 붙어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이러한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배려를 이렇게 나오미한 것처럼 하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여 배려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여러분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느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고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면 배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자 이만규 교수는 그의 책에서 미련한 시어머니와 지혜로운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시어머니는 남에게 며느리의 흉을 보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며느리의 잘못을 광고하며 다닌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비꼬기 십상이고 며느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윽박지르고 쓸데없는 잔소리와 예의범절을 강조하며 아들과 정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 시기를 하고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면 투기를 하고
며느리가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으면 자기 무시한다고 원망하고, 자기보다 모자른 것 같으면 자기가 무시하고, 이런 삐뚤어진 소견을 갖는다.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생적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족을 흉보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며,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며, 모르는 일이 있으면 몰래 가르쳐주고, 어떻게 가르쳐준다고요? 몰래 가르쳐주고, 며느리의 명예를 보호하여 주며 자기의 딸같이 하되 딸보다 더 조심하였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어머니 역할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더 힘들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딸처럼 여기겠어요? 그러려면 배려심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아멘.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딸보다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며느리는 이러한 시어머니를 자기의 스승이요 보호자요 친절한 벗으로 알아 늘 존경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된다. 이러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천국의 삶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철없는 며느리가 잘하는 것보다 인생에 연륜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해주며 바르게 인도해주는 것이 고부의 갈등을 없애는 첩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만규 교수의 말을 마음속에 잘 담고 앞으로 며느리를 얻는다든지 사위를 얻는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도 잘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부관계가 부모 자식 간 관계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자세는요, 바른 믿음 생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뭐라고 표현하면 천륜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천륜이라는 말은 하늘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천륜이 아닌 며느리예요. 근데 천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오픈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내 마음 불편한데 며느리한테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런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많은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루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친정으로 돌아간 새로운 삶을 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할 때에 며느리 루시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며느리 루시 왜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안 돌아가려고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했느냐 말이에요. 그 고백 속에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누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벌을 내려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어머니 안 모시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부하여 하나님 믿게 한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애매한 권유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다음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친정으로만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이제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이제 그만 믿고 그모스 신을 섬겼거든요. 모압 여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라. 믿음도 저버리라는 의미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친정으로만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로 인하여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등져도 된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 배려심이 선을 넘어버렸죠. 기껏 며느리 전도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를 내가 전도를 했어. 근데 아내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혼할 때, 야, 이제 너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교회도 오지 마라. 다니려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떨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선을 넘는 오버하는 말을 한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알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선을 넘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꼬투리 잡고 어머니 날 전도할 때는 언제고, 아이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서 따지지 않아. 왜? 시어머니의 마음의 진정성은 하나님 버리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룻이 아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무슨 망발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으로 교통론이 끝난 거예요. 아멘. 나오미가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나오미도 말하고 나서 앉아있겠지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강권하다 보니까 이거 선을 넘는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전도받아 믿음을 견고히 세웠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이 선을 넘는 본의 아닌 말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중심을 딱 잡고서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죽는 거죠. 나도 죽겠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믿음까지 룻의 고백 속에는 그 믿음까지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했다면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으로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까지 기도로 키운 내 자식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 버려야죠.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딸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냉정해져야 됩니다. 아멘.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자식을 불행케 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꼭 남자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중매하여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주례사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내 맘에 드는 자식에서 며느리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자식이 되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고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나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에게 잘해 드리자. 아멘. 나는 시어머니 잘못하고 며느리는 나한테 잘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떡하죠?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슴을 잘 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여나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만에 잘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며느리가 있습니까? 사위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두의 관계가 은혜로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적지 않게 상처가 있고 앙금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고부간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는 하나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랑으로 배려해주는 마음 자세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실패했어도 또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나도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협소하지 않게 하소서. 옹골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많은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느리의 부족을 풍부하나 하나님을 탓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아들을 생각하여 며느리가 해야 될 일까지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며느리 된 자로서 나도 이제 며느리를 볼 자라는 것을 깨달아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부지직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배려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계획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나오미와 요새의 가정처럼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도 성경에 기록되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은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